성경에 그리스도인을 파수꾼으로 표현했습니다. 파수꾼은 깨어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파수꾼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과 영적인 세계를 지키는 자입니다. 만일 파수꾼이 졸든지 잠이 들면 그 안에 보호받는 공동체가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이 들면 물질을 도적맞고, 또 사상이 잠이 들면 영토를 빼앗기고, 또 신앙이 잠이 들면 영혼을 도적맞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든 사이에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육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다라고 했어요. 파수꾼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신앙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도 잠들 때 원수가 가라지를 덧부리고 갔다라고 하셨어요. 또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또 하나는 파수꾼입니다. 21세기의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류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으로부터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가정 안에 끔찍한 살인 사건들, 또 가정 안에 걷잡을 수 없는 붕괴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늘 분쟁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늘 침범을 받고 싸움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은 남북 분단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버튼 하나 누르면 상상할 수 없는 민족적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안보에 대한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안보는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안보는 생존과 관계된 문제예요. 내 나라, 내 조국을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여러분,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 아닙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어려움이 오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원조와 도움을 요청하는데 냉정하게 내치는 것을 보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라고 비참하잖아요. 원래 여러분, 우크라이나는 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우방이 지켜준다고 해서 이 핵을 포기하고, 근데 힘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비참한 거야. 개인이나 사회나 가정이나 나라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나라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회 모두가 우리 정신을 차리고 국민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간 시간이 여러분, 사람들이 잠들 때라는 거예요. 가라지란 뭐예요? 독불이에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이 가라지가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이 들어가지고 먹으면은 구토를 일으키고 설사를 하고, 심하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이 독성을 가진
보리가 바로 이 가라지입니다. 이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요, 곡식을 씨를 뿌렸는데 아니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생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대답이 원수가 와서 그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원인을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마치 이 독보리와 같은 가라지가 우리 마음에도 뿌려지고 우리의 가정에도 뿌려지고 사회도 뿌려지고 전 인류에게도 뿌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이것을 싹 뽑아버리고 싶었지만 곡식까지 뽑힐까 봐, 곡식이 다칠까 봐 추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곡식이 다칠까 봐, 이 곡식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역할은 뭐냐?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깨워서 지켜서 이 원수인 악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느냐? 언제? 오늘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잘 때라는 말과 원수가 잘 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올여름 잠들 때 원수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잠이 들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이 든 틈을 이용해서 원수가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잠이 들었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없는 자기 관리가 무너진 상태가 이게 잠든 상태야. 성경에 잠이 들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은 전쟁 중에 잠이 들었다가 다윗에게 축복의 물병을 빼앗겼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가 두 눈을 잃었습니다. 제자들도 깨어있을 시간에 잠이 들었다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며 후회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유독으로는 잠이 들었다가 창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주님도 잠든 사이라고 했습니다. 잠든 시간에 원수가 찾아와서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잠든 시간에.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지금이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잠을 깨우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두 가지가 깨어 있어야 영적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아요. 건강한 사람은 이 호흡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건강이 무너진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 호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래도 안 되면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영적 호흡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있고 정해진 기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는 기도 시간에 두세요. 사람이 밥은 일주일 굶으로 살지만 호흡하지 않고는 죽는 거야. 기도는요, 꼭 눈을 감고 하는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출근하는 시간에 운전대를 잡고 마음으로 눈 뜨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다 기도할 때 눈 뜨고 있으면 곤란하고,
성경은 뭐 눈을 꼭 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잡생각 안 들어오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집중이 되는 거지. 그건 무슨 꼭 감모도 되고 뜨고 해도 괜찮아. 저는 눈 뜨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어제도 중량천까지 저녁에 걸어가면서 눈 뜨고 한 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갔다 오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기도에 여러 위험성을 빠뜨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 기도도 안 하고, 그건 자기 기준에서 하는 얘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떠들어댔는데 주님은 그 기도 안 들었어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또 하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에서 승리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3끼를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우리도 모르게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여러분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안식이 와요, 지혜가 생겨요, 영감이 떠오르고 길을 찾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매일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루에 성경 읽기 동아리로 10장씩 하루에 읽는다는 거야. 청년들이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는다면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줄 뿐 아니라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인생이 걸어가는 길에 빛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두 축을 붙잡아야 돼. 기도와 말씀이 깨어 있을 때 영적 생활이 승리를 하고 이 원수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가라지를 뭐라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어요. 이 원수가 잠든 시간에 뿌리고 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마귀 아닙니까? 이 원수마귀는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마귀의 정체가 뭡니까? 파괴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의 축복을 파괴했습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고, 분쟁과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이간시켜서 파멸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관계도 이간시켜서 자꾸 파괴시키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자꾸 분쟁이 생기고, 뭔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자꾸 뒤틀리는 문제가 생길 때도 우연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나를 이간시키는 환경에 젖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수마귀가 파괴한 이 모든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마귀는 거짓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그랬어요. 아비.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부부간에도 자꾸 사사로운 거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요, 신뢰가 무너져요. 거짓령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또한 마귀는 절망에 우리를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절망은 사탄의 여러분 방해 작전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절망에 여러분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던 일을 포기하고
중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많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자살 사건이 많습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이런 자살들이 사실은 그 결과가 절망의 표현이며 결론이 자살로 간다는 거야. 마귀는 또 하나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C.S. 루이스가 쓴 책에 보면 사람의 비교의식을 통해서 마귀는 인간을 유혹한다고 했어요. 사람의 열등의식,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늘 사람을 비교를 해.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를 다른 여자하고 비교해. 미친놈이지. 비교한다고 내 것이 돼? 올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져요. 자꾸 시기심이 들어오고 질투심이 생기고 감정이 요동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사울 아닙니까? 사울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사위까지 죽이려고 했고 이런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고 이게 마귀의 전략에 썩은 겁니다. 악신이 그 마음을 지배하니까 요동을 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우리는 자신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이 나라도 지키는 파수꾼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왜 이런 아주 원수가 뿌려진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았을까? 오늘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오늘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또 읽읍시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이거 왜 다 엉켰어? 다시 28절부터 한번 다시 해요. 다시.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여러분, 곡식이 가운데 가라지가 난 것을 주님이 하셨어요. 종들이 이거 우리가 싹 뽑아버릴까 하니까 가만둬라. 왜 가만두냐? 이거 뽑다가 나중에 곡식까지 다칠까봐 염려가 된다. 오늘 여러분,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가 된다. 주님은 당장 버리고 싶지만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았던 거예요. 가라지는 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아내다가 곡식이 함께 다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곡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곡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식이 홀이라도 닥칠까봐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내어주기까지.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이 다른 그 어느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어. 그러면 주님의 핏값이 얼마나 되는 걸까? 우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 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때에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성경에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태에선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성경 구절을.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어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던 그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는 그것을 잊을지 모르나, 잊지 않지만 잊을지 모르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지키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으로 비유하면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믿음이고 마음이고 삶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믿음 생활을 바로 사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신앙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둘 다 가라지나 곡식이나 추수 때까지 자라게 놔둬라. 내가 이제 추수 때가 되면 추수꾼들에게 해서 먼저 가라지를 불로 태워버리겠다. 그리고 곡식은 창고에 거두겠다. 오늘 여러분,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이때 먼저 추수 때를 여러분 올 때 가라지를 먼저 가라지를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아 보여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억울하고 더 피해를 보고 더 손해를 보고, 왜 하나님은 보고만 있을까?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곡식이 다칠까 봐 가라지를 참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다 드러나. 그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추수 때란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고 종말의 때를 말해요. 인생에도 반드시 끝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반드시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세상 끝이 심히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많은 징조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지구의 이상기온들로 인해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구가 점점 물에 잠기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막 잠기고 있답니다. 그래서 뭔 염려하는 사람은 이민을 간대요. 또 추위해야 할 때 더위가 와. 더워야 되는데 추위가 와가지고 농산물, 바다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해. 이게 뭐 생태계의 밥이에요. 막을 수 없는 기후 이변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자연계만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이 가라지가 곡식을 해치고 있는 때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을 시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라지를 뿌리려고 원수마귀는 잠든 틈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그 사이를 자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뿌려진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가라지는 우리 마음에도 뿌리고 가정에도 뿌리고 이 사회도 뿌려서 자라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들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것, 이게 우리 파수꾼이 해야 할 사명이요 역할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은 잠들 때 찾아온 이 원수들, 가라지를 뿌리는 것들, 이것을 위해서 잠들 때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깨어서 지키는 자가 파수꾼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린 영적인 잠을 깨워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민족을 지키는 이런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잠이 들면 큰 위기가 옴을 깨달았습니다. 잠들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덧뿌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가 잠들 때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고 파괴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에 아버지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